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양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라.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혼내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풀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또 새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 깊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방역 담당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코로나로 인해서 시책에 나올 때마다 정신없이 코로나 방역 규정을 숙지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확진자 명단에 따라서 접촉자를 또 조사해서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예배 입장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찍던 QR코드도 그리고 적는 입출입 명단도 계속해서 스캔해서 교회에 보관하고 여러분이 2년 동안에 교회에 어떻게 출입하셨는지 자료가 저에게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매번 바뀌는 방역 정책에 따라 혼선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제한이 받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10%, 20%, 30%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소모임이 가능한지 어떻게 가능한지 이것은 소모임인지 아닌지 참 많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소상공인이 더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사실 교회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는 매번 방역 규정이 중요했습니다. 방역 규정으로 마스크가 또 품절이던 때에 마스크를 구하러 다니기도 했었고 또 손소독제가 동이 났을 때 손소독제를 비율로 조제해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편의를 위해 QR코드 리더기를 또 준비하고 QR 배포를 위한 신청을 받고 또 어플을 깔아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2년 안에 다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는 이 코로나 시국에 이 방역 규정이라는 말이 정말 지겹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마다 방역 규정 이런 생각을 하며 참 2년 동안에 제 삶을 되게 많이 따라다닌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마치 사람의 인생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의 인생에 죄라는 단어가 따라다니듯이 코로나 시국에 이 코로나 방역 규정이라는 것이 같이 따라다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이제 청정법으로 규정하고 5장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6장까지는 성결법으로 구분하여서 성결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 거룩이 중요하다는 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거룩을 따라다니는 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중요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죄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본문 16장은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죄일에 관한 규정 중에 하살셀 염소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의 16장은 오늘 본문 말고는 다른 곳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학자는 오늘의 이 본문이 레위기의 중요한 분수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느 신학자는 이 본문이 레위기의 중심이라고 말하며 오경 전체의 핵심, 중심 부분에 해당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구약에 있지만 구약에 홀로 있지 않고 또 이 본문은 신약의 히브리서로 같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자체의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속죄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구약에 나오고 또 그것이 신약에서 완성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어 이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의 죄에 대한 본질과도 연결됩니다. 오늘의 16장 말씀은 모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아론에게 성소 출입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 출입이 가능한 날 언제입니까? 바로 대속죄일 7월 10일 이 하루만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속죄일, 속죄제의 종류와 순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속죄의식이 나옵니다. 어제도 간단히 설명한 것처럼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리고 분향하고 속죄소에 7번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속죄의식 다음에는 15절부터 16절까지 백성의 속죄의식이 이어집니다. 백성을 위해 속죄제물로 염소를 드리고 마지막에 속죄소에 7번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을 위한 속죄의 과정 이후에는 17절부터 19절까지 제사장과 그의 집안, 회중의 속죄시와 속죄식과 함께 성소의 성결 의식으로 이어집니다. 제사장과 그의 집안, 회중의 속죄의식이 끝나기 전까지 회중은 성소 출입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 속죄 염소를 강야로 보내는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서 28절까지 마무리 정결 의식을 하고 속죄일, 속죄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무언가 복잡한 것 같지만 또 그 내용들을 보면 순서대로 차근차근 죄를 속죄하기 위한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죄일의 과정에 대해 보면서 저는 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죄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대제사장도 그리고 그의 가족도 심지어 회중과 그들로 인한 거룩한 성소의 기물까지도 정결함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바로 지긋지긋한 죄 때문입니다. 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기의 다양한 제사의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있고 절기마다 드려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따로 대속죄를 정함으로써 대제사장과 가족, 백성을 향한 속죄의 의식을 또한 추가로 더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끝이 나는 결론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속죄의식을 하여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할 때에도 이렇게까지 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잡고.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에 자기를 위한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얼마나 거룩함을 위해 애쓰고 그리고 얼마나 구별되어 있겠습니까?
다른 범죄에 연루되고 또 부정함에 들어갈 여유와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사를 감당하기에도 정신이 없는 게 아론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속죄일에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속죄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됩니다. 비록 대제사장이지만 그러할지라도 그 역시 죄의 강력한 영향력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한계는 오늘 16장의 처음 시작점에서 이미 그 한계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대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아론의 2 아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른 불을 드림으로써 죽임을 맞이했다. 이게 오늘 16장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비록 그들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고 잘못을 드러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한계점에서 오늘 16장은 시작을 하였고, 그 한계점 안에서 대제사장인 아론 역시 함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11절은 아론을 위한 경고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아, 너라도 다르지 않다. 너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인 인간일 뿐이다. 이 선포 속에 오늘의 말씀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론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수소를 바치고 죽인 후 피운 불과 향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향을 피우는 목적은 속죄 덮개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속죄 덮개 시온자에는 그룹들이 날개를 들어 가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잡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붓는 곳입니다. 이 시온자에서 그룹들이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모세의 십계명의 돌판을 받을 때, 모세 속죄소 안에 있는 십계명의 돌판과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향하여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을 때 백성이 한 죄악들 무엇입니까? 아론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고 경배했습니다. 만나에도 아론의 지팡이에도 새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떠났던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온자의 그룹들은 우리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모세는 서기 위해 향연으로 시온자를 가리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우리의 연약함, 죄로 인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회종을 위해 염소의 피가 뿌려집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기에서 나오는 죄라는 단어는 NIV 성경에서는 리벨리온, 즉 반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폐사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주석에 의하면 이 단어는 죄에 대해서 번역할 때 가장 극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폐사라는 단어는 외교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데 두 당사자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단절되어서 돌이킬 수 없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폐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합니다. 먼저 속죄 제물을 드린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성막 안에는 그 누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대제사장 아론만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성막 제단을 위한 속죄가 이루어진 후에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에게 나아가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과 반역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미시나에 의하면 아론은 이 염소에게 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집이 당신 앞에 불법을 저지르고 법도를 어겼으며 죄를 지었나이다. 오 하나님, 제가 기도하나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집이 당신 앞에 저지르고 범하고 자행한 불법과
범법과 제들을 당신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르기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정결하게 되었다는 선포를 그 염소에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외딴 장소로 보내집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해 일부러 절벽으로 던진다고도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죄책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죄책에 따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시편 103편 12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속죄일에 일어납니다. 제사장을 위해, 가족을 위해, 백성을 위해, 그리고 성물까지도 거룩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책을 지고 강야로 염소를 보내게 됩니다. 이 가정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에 매일 드려지는 피비린내 나는 그 제사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어쩌면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많이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를 썼지만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여전히 한계에 있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거룩한 대제사장 아론마저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자신을 들었다가 부정함으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의 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히브리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갈보리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대속이 완전히 최종적임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입니다. 대제사장은 매년 한 번 희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의 제사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희장 너머로 단번에 천상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희장의 둘로 찢어집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가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는 죄가 없는 대제사장입니다. 자기를 위해 그렇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는 그 아론과 같은 자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넘어 인류 모두의 죄가 지워집니다. 아사셀이 진영 밖으로 보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영 밖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렇게 주석학자 벤샴마이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이 아사셀 염소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이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죄를 지고 그는 모두가 각기 제 길로 갈 때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아사셀 염소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지긋지긋한 죄의 구속을 끊어버립니다. 죄의 모든 사슬이 끊어집니다. 더 이상 죄의 굴레에 있지 않고 영원한 대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선포이며 확증입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 모든 규정들에 따라서 얽매이게 되고 규정들에 따라 숙지하게 되고 그렇게 불편했던 것처럼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의 이전의 자유로운 삶으로 더 이상 코로나의 방역 규정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모두가 모이게 됩니다. 일상의 자유함을 누리고 더 이상 코로나의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사는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죄일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오늘의 대속죄일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대제사장이 있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제사도 희생제물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매일 그 성령님 가운데 나아갈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매일의 제사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은 그 오랫동안 우리를 붙잡고 있던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속죄일을 통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해방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며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누리며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잠기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하루도 죄를 넘어 그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서 드려지는 그 매일의 제사에도 우리는 한계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 한계를 넘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이상 죄 가운데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사오니 우리가 죄의 한계를 넘어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거룩함을 힘입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히 주의 얼굴을 구하며 담대히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사역들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마주하며 은혜 가운데 누리는 친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